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에 저기 시골에서 목사님 오셨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십니다. 제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 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70년 된 교회인데 뭐 다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은 목사님이 제일 젊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두 번째로 젊고 다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균 연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했던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련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돌아갈 날이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재직 교육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할 것인지 행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그 불을 하나 더 켜세요. 저 뒤에 불이 하나 안 켜졌어요? 자, 여러분들 재직 교육 오늘 오셨는데 재직 명단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거기에 오신 분들 이제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앞에 안 받으신 분을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을 보니까 새로운 청년들을 어디서 수입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있는 집사님들, 찬양단들 주세요. 모자라나요? 이쪽 줄에도 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집사님이 됩시다.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뭐예요? 일꾼들. 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추워서 그런지 그냥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입이 다 얼었는지.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교회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직 교육하는 것도 안 해도 되지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다고 그래요. 사실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교회는요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교회들을 다 뭐 우습게 보면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뭔지는 점점 더 뒤에 내려가면서 함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바로 오늘 재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일꾼을 세운 것이죠. 교회를 세우라고 일꾼을 세웠다.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뒤에 말씀을 나누시고, 자, 한번 순서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큰 축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로 이거는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해도 교회 잘못 만나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날마다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고, 막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교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교회를 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다 찾아보세요. 내가 좋은 교회를 안 만들면 나 때문에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내가 좋은 교회 한 일원이 되려고 하면 나 때문에 안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1년 더 다리보고 이제 내년에 뭐 없으면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편안합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부모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좋고 귀한 교회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목사가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은데, 아니 목사가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하겠어요? 셀 리더가 셀 모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셀원이 셀 모임을 잘 드리겠어요? 야, 우리 셀 리더 안 드리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드리자. 그러면 100점짜리 성도들이죠. 셀원들이죠. 근데 셀 리더가 그래도 바로 서고 자꾸 건면하고 해야 셀이 모이는데 셀원들이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죠.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배 생활 잘 안 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야 내가 도전받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도 많잖아요. 또 철야 예배 안 드리는 데도 많고, 이 주변에 보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 좋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로 가세요. 새벽기도 안 하려면. 또 가라 소리 하면 안 되죠. 가지 마시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영이 다 죽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가더라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좋지 안 하는 교회가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안 하는 교회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는 교회가 좋지. 해야지 나를 위해서도 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고 목사를 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잘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로 교회가 뭐냐 이거 내가 정말로 아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자기들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알게 했는데 내 신앙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불러내어 모으다. 어떤 사람을 불러내어 모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거기 보면 한 번 더 1번, 2번,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따라 죄악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였다 예배 드리는 계획도 있지만 그냥 모였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뭔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무리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인이죠.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모인 자리에 임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의 모형이긴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사명을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경험이 없는, 성령님의 경험이 없는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갖느냐? 1번 시작.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셀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근데 믿는 본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동부, 고동부, 청년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이 교회에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관별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다른 기관이라고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싸우는 기관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셀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기관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서가 있더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만 나누어지는 그런 형량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꼭 교회는 하나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 이제 레위기 새벽마다 보는데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성직자라고 말하고, 여기 성이라는 것은 거룩,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는,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장소와 다르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올 수 있는 사람들 한정시켜 놓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선교단체일 수는 있지만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는 뭐예요? 다 같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 전파하는 일을 했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도의 일들을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의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란 이름에 걸맞는 직책을 의미한다. 교회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자, 교회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전, 세상의 어떤 전과 구별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시작.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12월 달에 재직 교육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다.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서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거 골치 아프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결이죠. 순결.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 두고 잘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밥을 누구처럼 안 해주더라도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우리가 자기 남편에게 잘 못해줘도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조용한 거 보니까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죠. 못해주더라도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돈도 명예도 무슨 정치도 그걸 나의 신랑처럼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건 잘못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부로 신랑으로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1번 뭡니까?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교회가 세워진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다. 예배드림에 있다. 이건 뭡니까? 이 장소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육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직이 되신 분들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은 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배드리라고 교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재직이 되면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장로님만, 권사님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도 잘 안 된 재직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라고 예배당 주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데 그 이상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 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예배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들은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직장 가면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죠. 또 직장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금요 심화 기도회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집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도 다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군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 예배 빠지는 것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안 나오고, 조금 추워도 안 나오고, 조금 더워도 안 나오고, 안 나오려고 아주 뭐 여러 작전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난 다른 교인들은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늘 우리가 드려도 아쉬운 것이 예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다. 교제는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특별히 기쁨을 나눌 수도 있지만 기쁨이 안 나눠지면 슬픔은 꼭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상을 당하면 여러분 꼭 가서 함께 교회 광고가 나가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직들은 부조를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서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우면 위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위로하러 안 가고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심원대로 거두는 건데 정말로 바쁘고 어려우면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려고 애쓰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끊임없이 교회는 교육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봉사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할 때 교회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무료급식을 위해서 매주마다 수고하시고 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꽃판매를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6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다.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재직이 됩시다. 기도하는 재직이 됩시다. 네.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기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꽝은 깡통을 말하는 것이죠.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깡통들만 모이면.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많이 모이면 골치 아픈 겁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만 만들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교회 오면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잘 사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기도한 것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주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한 것보다, 기도해서 못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하고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사는 것,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햇빛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공기를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산소 여러분 한 통 사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 한번 끼워보세요. 돈 막 팍팍팍팍 올라가요.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이 교회 와서 꼭 기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청년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흉내라도 냈거든요. 예배당 가서 앉으면 했다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아이들은 교회 앉아도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재직들은 교회 오면 기도하시고 남의 집에 가도 먼저 기도로 그 집에 축복을 빌고 남의 가게 들어가도 먼저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축복을 빌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으시고 이게 교회 여러분 잘못 세우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셨습니다. 재직이란 우리 헌법에 보면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를 재직으로 한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는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되면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헌금 생활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나이가 몇 세 이상인가 30세 이상인가 되면 서리 집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우면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세워도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미래의 집사가 될 거니까 믿음으로 부르는 게 좋은데, 그래도 서리 집사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평신도 직분은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사였다고 다른 교회 가서도 집사라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쪽 가서 다시 임명을 받아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집사면 영원히 집사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이 재직이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 세웠냐 재직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세운 이유가 있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자라서 그곳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데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가부들을 구제를 했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사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빠뜨린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냐. 불만을 터뜨리니까,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사도가 사도의 직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재직을 우리가 임명하는 이유는, 목사가 교육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일을. 그러니까 재직 되신 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구석구석 일을 감당하시라고 재직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세운 이유대로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론만 집사지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집사님은 뭐라도 교회에 일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대통령 이름만 가지고 비선 실세 다 움직였으니까 나라가 엉망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집사로서 집사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고, 목사가 목사로서 똑바로 해야 되고, 장로가 장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지, 비선 실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운 동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야, 내가 뭐라도 이 교회에 해야 되는구나, 이 의식을 좀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감독은 목사, 장로를 감독이라고 말하고,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긴 한데 자격대로 하려고 하면 세워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잣대를 가지고,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들이대면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집사님이나 목사나 장로나 모든 우리 재직들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직이 되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됐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됐으면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감사밖에. 열심히 감당할 일밖에 없는 것. 그래서 자격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자격 논하지 마시고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은혜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재직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의 의무. 부르심의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재직의 의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줘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온전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연약한 영혼들, 처음 오신 분들, 좀 부족한 분들 여러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다 30대가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있어야 좀 본받을 것도 있고 상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맨 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설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참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없어서 신앙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 30대입니까? 지금도 연세 드신 분이 없습니까? 신앙을 본받고 신앙에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은 뭐 대부분이 벌써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다 벌써 한불 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다 할머니가 되셨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연령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보면 1, 2년 예수님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오래 예수님 믿었고 회장 옛날에 다 지냈고 셀리더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재직들이 열심히 다 잘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과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재직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의 사명은 목적은 예배에 있다. 이것은 예배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꼭 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 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승리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이겨질 수 있습니다. 좀 아프잖아요. 아파도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아픔이 물러갑니다. 너무 예배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안일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뜨거운 예배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직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요소가 뭔지,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공예배 때 기도할 때는 좀 논리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이렇게 묶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 대표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내용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구할 것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직들이 기도 생활 하는 것이다. 꼭 재직은 하루에 아무리 안 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재직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여러분 써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기도 제목을 많이 써내셨어요. 그대로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직과 복음 전파. 재직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자,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도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이고 우리 재직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꼭 우리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전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주님이 친히 전도하셨고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교회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전도는 자기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안 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 믿습니까? 4번 시작.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항상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전도함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아멘.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려고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기뻐해야 된다. 전도하면 유익한 점, 다 같이 시작. 전도할 때 신앙은 강해지고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전도자 개인의 믿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가장 중요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전도하면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전도하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지. 전도할 때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결과로 보너스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 꼭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다 같이 시작. 1. 헌금 종류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재직들은요 교회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헌금을 왜 해야 되냐?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하더라도 감사 없이 막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죠. 그러나 얼마를 드리든지 정말로 감사한데 내가 드릴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든 어떤 사람은 따지고 물어보잖아요. 11조를 얼마를 해야 됩니까? 뭐 매출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거 11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또 있을 텐데 이제 뭡니까 그게 운영비는 빼고 해야 됩니까? 안 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 10분의 1이잖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한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혹시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너 이거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모자란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마음 받으시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권사님이 11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11조를 어떻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는 것처럼 수입이 내가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데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돈이 생기는데 적어서 11조를 떼면 적어서 못하겠다.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많이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드리지 하나님이 조금 주셔놓고 많이 드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11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자 씨앗입니다. 종잣돈입니다. 종잣돈. 시골에 가면 종자가 있거든요. 종자는 고구마든지 벼든지 뭐든지 종자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놔뒀다가 봄에 종자로 쓰는 거예요. 그걸 심어야 가을에 또다시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를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11조 생활에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는 11조 막 꼭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꼭 드리라는 말을 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꼭 드리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은요. 말라기는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고 신약성경 앞에 있는 것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10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시 한번 늦게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재직과 언어 생활. 언어 생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큰 서로의 잘못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우리가 친구 관계, 내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생활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 이거 구분을 잘 못해서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재직이 정말로 잘 재직의 생활을 하려면 언어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칭찬의 말을 합시다. 시작.
격려의 말을 합시다. 지지의 말을 합시다. 네. 옆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뭐 할 말 많이 있지만 할 말 많이 있지만 다른 말보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지지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자녀 교육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자녀를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그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면서 공부도 못한다고, 학교 막 보내주면서 공부도 못하니까 죽으라고, 이런 얘기하면 학교 안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자녀 교육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너는 분명히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거 개발해서 하면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네가 하기 때문에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뭐 최고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거 해야 최고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면 자녀 교육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회만 있으면 자랑,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직의 뭐예요? 가정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생활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다 같이 찾아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네?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내들이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아내들이요. 아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발 복종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맨날 다녀도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요, 그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 짓밟고 자기가 가장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 세워줘야 되는 거죠. 남편 세워줘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책임지겠죠. 웬만해야 뭐 존경하고 복종하죠. 그래도 그냥 복종해봐요. 네? 죽을 때까지 안 돼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면서 복종해보세요. 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네, 남편들만 해보겠어요. 25절 시작. 그래가지고 복종하겠습니까? 아내들이.
자신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꿀리니까 지금 이 큰 소리로 못 읽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제대로 좀 읽어봅시다. 제대로. 시작. 아멘. 김동경 집사님만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남편들 다시 제대로 좀 해봐요. 진짜로.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기 몸 주셔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아내를 위해서 줘야 됩니다.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아내들?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몸 다 불태워서 남편에게 주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바꿔서 해볼까요?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책임지겠지. 지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복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복종 안 하고 그냥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남편이 이겨서 뭐 해요? 아이고, 내가 남편을 이기면요, 그 남편을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이 다른 데서 대접 못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 그래도 불쌍한데. 남편들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파김치가 되고, 물론 요즘부터는 아내들도 일하니까 뭐 그냥 또 큰소리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남편을 세워줘야 아내도 세워지는 거지.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뭐예요? 영부인이잖아요. 남편이 종이면 자기도 종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올라가야 부인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용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해지네. 남편을 올려줘야지 여러분들이 면이 선다니까. 우리 남편은 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되면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여자들은 모이면 꼭 결론이 남편 흉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중같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약하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자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뻑하면 교회 왜 못 나왔냐고,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러고, 맨날 아파. 맨날 감기 걸리고, 어떻게 사나 몰라. 너무너무 약해요. 남자들에게 비하면 정말로 약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약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강한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사랑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면서 욱박지르면 점점 더 약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내들을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녀들 되신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비들, 부모님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해서 뭐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인사도 안 하잖아요. 예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스키장 갔다 왔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아이들이에요. 야,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다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기본적인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의?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사?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아, 저놈의 자식 인사도 안 하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예의가 없어요, 그냥. 예의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 한두 학생이 있었어요. 걔들은 부모님이 다시 보이고,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연구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아이고야, 참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하면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순종 잘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쓰겠습니까? 자를 기회 있으면 그런 아이들 자르고, 진급시킬 기회가 있으면 예의 있고 실력 있고 이런 아이들을 진급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가르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 기본 인성이 배워지는데 그거 무시하고 공부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이제 청년 됐잖아요. 뭐 그냥 다른 청년들은 없어요. 이 밥을 갖다 놔도 다른 선배, 다른 선생님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챙기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의자에 앉는데도 선배들 먼저 앉으려고 하고 이렇게 배려하는데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다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서 이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고 선배를 선배로 대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많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성이 갖추어진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아이들이 어디 가도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실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런 거 실력만 키워놓으면 요즘 보잖아요. 청문회 할 때 다 수재들이 비선실세 돼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공부 수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뭐 잘못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정말로 잘못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기르면 지금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 만드는 쪽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다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도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공부만 꼭 잘해야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의가 없다든지 인성이 안 돼 있다든지 인간관계가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자녀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생활, 재직들은 직장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재직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워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다. 재직이 재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직분,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직들 2017년도 함께 나갈 텐데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재직을 세우신 이유를,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도록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